우리의 설 명절을 지키러 가는 많은 우리 민족의 사람들의 이독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설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또는 가족을 찾아가는 것은 참 아름다운 풍습이죠. 가족들을 보러 가고 또 자라나는 곳에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또 내가 어린 시절 함께 자랐던 내 친구들과 형들과 또 누나들과 동생들을 또 친지들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은 우리가 점점 사회가 현대화돼 가면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갈릴리 1차 공생의 기간에 가장 중심이 됐던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호수에서 고향을 찾아 나사렛을 찾아 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목수 요셉이 함께 성장한 곳이 바로 나사렛이죠. 우리가 성지에 가면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 나사렛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현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많은 순례객을 위해서 예수님이 순례하시는 그 길이다 그래서 Jesus Trail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면 걸어가는 그 트레킹 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걸어가시는 그 길을 트레킹 코스처럼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가까이 있는 관악산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실 수 있어요? 편안하게 걸어가실 수 있죠. 걷는 사람들 위해서 너무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곳에 아름다운 꽃도 피고요. 또 나무가 사시사철 아름답게 단풍도 들고 꽃도 피고 이런 걸 많이 보죠. 저희가 봄에 5월이 되면 우리 대학동교회 가족들과 함께 단풍놀이도 가고 벚꽃을 피는 것도 보고 가을에는 단풍도 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는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꽃과 같은 그리움과 또 한편에서는 고향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갖는 기대감, 설렘이 있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고향을 향해 걸어가시는 나사렛을 걸어가시는 장면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약 60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사렛을 향해 가는 거리는 우리처럼 뭐 평평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순례객들이 걸어가는 길도 거친 그런 골짜기의 길들을 따라 올라가야 되고 어떤 길들은 우리처럼 뭐 데크가 있어서 걸어 올라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거친 골짜기에서 산악을 타고 올라가는데 뭐 우리처럼 뭐 굉장히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경계석이 있어서 지시해주는 표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향해서 걸어가신 길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친 길 또는 산에 가다 보면 이게 길인가 아닌가 이렇게 헤매일 정도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나사렛은 지금 해발 한 430m 정도 되는 산 위에 지은 마을입니다. 산 등성이 산자락 위에 지어진 마을이에요. 성지순례를 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나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성지에 가서 거기를 자세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표시해 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나사렛이 어떤 곳인가 라고 보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서 거친 길을 걸어서 고향의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이 나사렛을 가셨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원래 고향에서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헵시바와 뷸라라는 말씀을 들었죠. 이게 이사야 62장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이 두루마리, 지금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 있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의 것이 있고, 또 이사야 선자, 선지서,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맡은 자가 이사야서를 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펼쳐서 이사야 61장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61장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이 말씀을 이제 들려주시죠. 이때 그 나사렛 동네에 원래 예수님과 자랐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고향 사람인 이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을 지금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22절입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동네에 오셨는데 야, 우리 마을 사람 중에 선지자가 등장했다고 한다. 갈릴리의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동네들에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나사렛 사람 아닌가. 그분이 우리 나사렛 고향에 찾아오시는데 이제 그들의 마음 뭘로 가득합니까? 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이 있고 동네가 있고 고향이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동네에서 함께 자라기는 했는데 뭔지 알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한 굉장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최근에 그 유튜브 대학동교회 채널을 주중에 오픈을 했습니다. 원래는 오랫동안 했었죠. 저희가 페이스북에도 예배 실황이 나갔고 또 온라인으로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는 항상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꼭 누군가에게 그 예배 실황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가? 왜 말씀을 꼭 영상으로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다른 한편에는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요. 그리고 괜히 말씀을 전한 제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실수가 계속 제 마음을 찔러서 오히려 설교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제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주일날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은 말씀으로 전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그거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설교자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그 설교 안에서 변화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늘 기록된 말씀이며 우리가 한 설명, 실제로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지 말씀으로 변화된 설교자 자신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도 사실은 예수님은 동네에서 함께 자란 사람들에 대한 그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잘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니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린 시절 함께 지냈던 그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은 친근감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얕잡아 본 마음도 있는 겁니다. 야, 우리 동네에서 함께 자라던 그 꼬마, 또 우리 동네 자라던 그 누구 집 아들, 이런 얕잡아만 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속에서 또 한편의 기대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그 소문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 퍼져서, 그래, 그분에 대한, 우리 지역 출신의 그분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우리가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자 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2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시며 그 말씀 자체시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향에 가면 부끄럽고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죠.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 고향에 가는 부담감도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고향으로 찾아가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걸음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비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옛적에 살았던 옛삶, 그리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 내 자신의 수치,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올렸다 그러면 물론 목사님이 어린 시절 자랐던 친구들, 목사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학창시절에 목사님이 어떻게 생활했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 중에는 당연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죠. 그런 모든 것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때로는 우리가 자랑스러운 부분도,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우리가 비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이 찾는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의 동네 사람들도 모두 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역 나사렛 주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이제 다른 동네가 아닌 우리 마을 나사렛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마을 사람들에게만 절대적으로 베풀어 주고 이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보다 더 뛰어난 지역으로 칭송받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그들 마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께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는데 이제는 그런 역사를 내 고향, 예수님의 고향, 우리들의 고향 나사렛에서 행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아니 이 동네에서도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시에 있었던 속담을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23절의 상반절을 보세요. 너희가 반드시, 예수님은 이미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이 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할 거라는 거예요. 이 속담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니 의사라면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것이고, 의사라면 먼저 자신의 병부터 고쳐야지, 이렇게 뒤에서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준다고 자기들이 함께 우리 힘을 합하여 예수님이 선지자고 다른 어떤 마을보다 이 마을에서 선지자가 고향이 되셨으니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지지합시다 라고 하지만, 그들 마음 한편에는 야, 선지자라면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서 자신도 못 고치나 병자도 못 고치나, 이런 반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씀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사건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성경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사건이 뭐였냐면, 하나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열왕기상에서는 사르밧 과부라고 그러죠. 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지역이에요. 여기에 시돈 땅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한 과부를 구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이 걸려있는 문둥병을 고침받고자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사의 말대로 그가 행하자 놀랍게 문둥병이 낫는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의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시돈 땅과 여러분 나아만이 살고 있던 시리아, 수리아, 이 아람 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기엔 그들은 이방인들인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큰 흉년이 들어서 그 안에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생겼는데, 그 과부들이 한 명도 나음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과부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감이 한순간 무너집니다. 아니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서 베풀었던 그런 기적의 사건을 여기서도 좀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건데, 아니 그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서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방 땅에 한 여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또 엘리사 선지자 때는 멀리 있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많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지 않으셨다. 그들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들이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를 고쳐주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지,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그들이 갑자기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대학동 가족들 또 이 영상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좋은 땅에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늘 아멘 이렇게 들으시죠? 네, 아멘 이렇게 들으실 겁니다. 근데 아멘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 마음도 아멘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이 동네에서 이제 예수님이 고향에 오셔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병자도 낫게 하고 기적도 놀라운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찼는데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와 같이 자랐는데 선지자라고 많은 소문이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줄까?
라는 그들 안에 불신앙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마음을 그들이 알게 하셔서 무언가로 다시 돌이켜 주시는 건데,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선민으로 부르심받은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역사하셨다, 하나님 거기 역사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 안에 완전히 화가 나고요. 그러면 이 지역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는 거야? 고향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데리고 그들이 보는 반응은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29절의 말씀 보십시오.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어떤 분은 이 말씀 듣고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말씀은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드리러 우리가 와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은 있지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자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말씀이 끝났으니까 그 부분의 본문을 읽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아멘이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상황인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던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내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쳐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소도에서 말씀을 소개를 했죠. 나사렛이라는 곳은 산등성이 산자락 위에서 지어진 동네예요. 지금 해발 약 43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으로 가서 그 지역을 보면 그 나사렛이란 마을의 한쪽이 이 낭떠러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낭떠러지 위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돌변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주신 이 사건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엘리야 선자가 여행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특정 지역을 이렇게 지목하셔서 엘리야 선자에게 그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자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사실은 시돈 땅에 있는 이방 땅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자가 과부를 만나고 과부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과부가 엘리야 선자를 만났는데 엘리야 선자가 대뜸 하나님이 하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엘리야 선자도 알지 못하고 갔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간 겁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한숨을 푹 쉬면서 정말 제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제가 선지자님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먹을 것이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병 하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끼를 해결하고 남아있는 집에 자녀들과 한 끼를 해결하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든 겁니다. 그 중에서 사르밧 과부는 지금 이 음식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자가 그런 그녀의 상황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왜 과부에게 가면 먹을 것을 줄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것이고,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전한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나 한 끼 먹을 거 이거 아들하고 함께 먹고 이날 죽으려고 맘먹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라니 한 끼 먹을 것도 다 주고 자기는 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선지자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 말을 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지자가 아니라 날강도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내가 마지막 먹을 거 하나를 그것도 아들과 나 혼자 먹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엘리야가 그 상황을 듣고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부에게 이걸 가지고 조금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고 나머지를 너 아들과 함께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이 땅에 비가 오기까지 그 가루가 끊이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전하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아멘으로 말로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 땅에 한 사람을 구원했다. 물론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그의 긍휼함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의를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죽음이 임박한 이 죽음을 마음으로 결심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여인을 구원해주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가르쳐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녀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에 아멘으로 실제로 삶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동네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있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집중하도록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신지 수많은 역사 가운데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너희들의 지역주의적인 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또는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한 가지 사건만 알려주신 게 아니고 두 번째 사건 또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죠?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았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사회적 지위로는 사르밧 과부는 가난하고 지금 당장 한 움큼의 그 음식 먹고 죽으려고 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군사령관 아닙니까? 그들 지위로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장면을 보면 압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열왕기 하에 5장에 등장하는데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 당시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국력이 강했습니다. 그가 전쟁을 일으키면 이스라엘은 그냥 다 같이 나가서 다 패배하고 나아가서 무릎을 조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국력이 강한 나라의 장관이 찾아왔으니까 엘리사가 겸손하게 달려나와서 여기 오셨습니까 하면서 나아만이 가졌던 기대는 뭡니까? 당시에 많은 주술사들처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자기의 문둥병 걸린 몸에 손을 흔들면서 자기 병을 고쳐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을 뿐더러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을 한 명 보내가지고 말만 전하는 겁니다. 전언한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와라. 그러면 내 병이 고침받을 거야. 갑자기 나아만이 화가 격분됩니다. 아니 내가 이 먼 길을 찾아와서 내가 선지자가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푸대접한단 말이야? 와서 만나지도 않고 자기 심부름꾼 한 명 보내서 나만 가서 물에 가서 요단에 가서 몸을 씻고 나오라고? 그것도 7번이나? 그러면서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아, 이거 참 한 방에 끝낼 수도 없고 선지자라고 하니까 내가 체면은 유지해줘야 되겠다 해서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야, 내 고향 다마섹에 가면 아름답게 흐르는 그 아름답고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내가 차라리 그 물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게 낫지. 어떻게 요단강이 초란 그리고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 차라리 나를 안 만나주게 하면, 안 만나겠다고 하면 내가 그냥 거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갈 텐데 자기를 너무 무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예요. 돌아갑니다. 근데 나만이 그때 돌아갔다면 나만도 병고침을 받지 못했겠죠. 근데 나만에게는 참 동력자가 있었죠.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하 중에 한 명이 나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전에 13절이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부하 중에 아니 믿져도 본전이지 않습니까? 원래 당신이 여기 찾아올 때 문둥병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때는 이게 하늘이 내린 천벌이었어요. 고침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둥병은. 그런데 나만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원래 당신이 가지고 왔던 기대, 문둥병을 만약에 고치기 위해서 만약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당신은 그거 하려고 마음먹고 왔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간다면 결국 병은 고침받지 못할 건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 한 번만 해봅시다. 여러분, 웬만한 군대 사령관이 이렇게 자존심을 꺾고 선지자가 심부름꾼 한 명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오라는데 이거 할 만한 군사령관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가서 이 일을 하라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이 이런 걸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나아만은 부하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실제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만이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의 자존감,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가 가진 사회적 지위,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던 자기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릇된 신앙관, 자기중심적 신앙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고향 동네 나사렛 사람이 가졌던 그런 마음의 기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릇된 여러 가지 전통,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의 생각들, 또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오직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주의 기름이 임하신 것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체험받은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또 그 이후로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은 것처럼 우리는 옛 것들과 옛 전통과 자기중심적 신앙관들을 우리가 비워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도행전적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고 여러분 가정에 또 친지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내 자신의 자랑과 내 자신의 그릇된 하나님을 향한 자기중심적 신앙관이 아니라 이걸 다 내려놓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합니다. 이걸 다 내려놓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동네에 나사렛을 왜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참 진리를 따라가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어떻게 진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닌 것들, 내가 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임을 내가 잃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다른 것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웅덩이가 뭘까요? 그게 바로 19절에 에레미야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가슴 아픈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스스로 웅덩이 판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인이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들을 내가 그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는 내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웅덩이가 뭡니까?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마저도 다 빠져나가 버려요. 우리 스스로가 무슨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고향 나사렛의 동네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나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는 마음만이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